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새는 진짜로 이혼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가는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은 가정도 아니요, 권력을 가진 가정도 아니요, 명예를 가진 가정도 아니에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영적 치유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딸이 정말 아이들이 같이 이번 4월 달에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살았던, 뭐 40년 이상 살았던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식당에서 우리 부부가 50년 산 그 금은식을 해주겠다고, 파티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 가까운 친구들을 또 가족들을 함께 모아서 축하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부도 5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싸움도 진짜 엄청 많이 했죠. 나의 자녀들은 그때 어렸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혼할까봐 맨 처음에 겁이 나갖고 이제 떨고 있더니 나중에는 언제 이혼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텔레비를 보면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거든. 싸움 한 번 하면 이혼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해도 우리 이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알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움을 하느냐,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영적 이 싸움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제것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도 일어나고 실패하고 그러죠. 계속 실패하고 오는 이유가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 20절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우리가 그냥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거죠. 많은 사람은 이 우상 문제에도 걸려있어요. 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그러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이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딸을 더 사랑하는 그 집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딸을 어렸을 때 16살인데 데려갔잖아요. 또 사상 문제도 있어요. 사상 문제. 이 공산주의 사상, 무슨 뭐 유대교 사상, 뭐 이런 사상이죠. 그 사상 문제가, 특히 이 공산주의 사상은 전 세계를 사로잡아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 이제 많이 좀 이제 없어졌지만, 그 공산주의 사상, 또 이 세상의 각종 종교들,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다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한테 가려고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리새인들 그 교권이 지금 아주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이 교단들의 이 현대 교회도 이 교권 문제가 아주 대단해요. 이 사단은 이 교권을 타고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 복음, 아주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단체를 가만히 안 두잖아요.
막 이단으로 몰고 막 죽이고 그러죠.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앞장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런 것이 다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또 인간적인 방법. 그 인간적인 방법을 왜 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염려 많이 하죠? 그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시죠? 왜 염려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뭐예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나는 왜 저기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나, 저 사람 못 올라가는데,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래서 나쁜 짓까지도 막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꼭 오직 해야 될 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선 그 어떤 그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조금 아까 찬송도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아, 여기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니까 이런 이제 바보 같은, 이제 베드로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해요? 오직 기도로. 12명 제자가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또 여자들도 모였고, 예수님 어머니도 모였고, 마리아, 뭐 예수님 동생들 다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이 난 곳 언어로 막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요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냐.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모든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의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보면요, 진짜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 그것대로 막 욕심을 따라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이 시계가 누구 거죠? 이게 제 거예요. 근데 영원히 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로. 내가 또 내다 버리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귀는요, 제 것처럼 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말하는데 제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로 이거 제 것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기당하죠. 요새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그런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돈 뺏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거짓말의 아비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마귀 충만한 것들이죠. 거짓말의 아비 마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진짜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불신자 때 막 술을 많이 마시고 막 그랬을 때 왜 그래요? 뭐 마음에 괴롭지 술 마시고 잊어버려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근데 술 마시면 잊어버려요? 술 마시면 더 생각나죠. 괴로운 게. 그냥 완전히 마귀는요, 거짓말을 말하는데 제 것처럼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이 마귀는 또 역사하죠. 그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대전도자 바울도 이 환경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알았던 그 노름, 아주 성실히 일하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한 30년을 갔다가 일요일 날까지도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가게를 정리를 하고 노름장에 갔다가 완전히 노름꾼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있었어요. 늘 그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한테 나도 자네같이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서울대학을 갔을 거야. 서울대학교 무슨 철학과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환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그럼 부잣집에 태어난다면 사람은 전부 다 서울대학교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환경에 핑계를 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기는 뭐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형을 당하면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환경이 딱 자기가 죽을 환경에 오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잖아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된 거죠.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 제자들이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 영적인 치유가 완전히 일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진짜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진짜 이 영적 치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적인 치유가 서서히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싸움도 없어지고 모든 이 속이는 사단의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치유를 진짜 받으시고 진짜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온 가정이 정말 영적 치유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말 충만하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가정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셔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땅끝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가정 되도록,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러한 영적 치유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